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관, 가치관, 심지어 재물관도 확 바뀌어버립니다.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를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성경적 자녀관이라고 말하지요.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기독교 자녀관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시편 127편 3절이 그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강조하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셨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육하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자녀관은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 또는 하나님의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이 자녀는 이 땅의 가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하늘의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또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부모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대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것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급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상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부모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별로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이것만으로도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이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양육하면 하나님은 또한 부모에게 상을 내려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자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녀에 대한 가장 잘못된 태도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데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가 어르신들 향해서 이 단어를 씁니다. 심기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어른이라도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비드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녀 교육은 아버지만 해야 한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이며, 가장이 뭡니까? 가정의 머리, 우두머리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배제할 수 없어요. 자녀 교육은 공동의 책임을 지고 함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아예 그냥 어버이들은, 아비들을 어버이로 바꾸어 번역했어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려면 일단 먼저 자녀가 언제 노여워하는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잘 배워서 우리 자녀들을 심기를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해주고 또 잘 양육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또 많은 책을 통해서 대체로 4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자녀가 노여워하는 경우는 부모가 인격적으로 무시할 때예요.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말로 폭언을 하고 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이 힘이 없어서 아무 내색도 안 하지만은 사실 그러는 동안에 자녀들 마음속에는 노여움이 쌓이는 거예요. 앙금과 상처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셔야 합니다. 오늘 4절 본문 끝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 이 부모가 하고 싶은 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조각가 같은 부모가 있어요. 조각가는 아주 멋진 예술가 아닙니까? 큰 돌멩이를 가져다가 벌써 이 조각가는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인지 머리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정을 가지고 돌멩이를 깎습니다. 망치로 내리칩니다. 톱으로 썰어내서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은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엄연한 인격입니다. 인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라는 뜻 아니에요? 나의 삶이 있듯이 내 자녀에게도 자녀만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그만의 삶을 살아가도록 잘 양육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가 조각가처럼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자기가 의도한 모습으로 자녀를 재단하고 깎아내고 잘라내서 그거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다가는 자녀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사장시키고 그리고 자녀의 날개를 꺾을 수 있습니다. 날아가 보지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서 이 부모 그늘 밑에 머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조각가 같은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또
정원사 같은 부모가 있습니다. 정원사는 생명의 씨앗을 정원에 심지요. 그리고는 이 씨앗이 잘 자라도록 최상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저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좋은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음을 모아서 자녀들이 참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가정 환경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그 안에서 자녀들이 쑥쑥쑥쑥 자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마치 정원사가 적당한 햇빛을 쬐어주고 양분을 주고 물을 공급하듯이 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양육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자녀들은요, 부모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성장하고 크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하나 딱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를 이루죠. 또 그 씨 속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무한한 그 열매들을 풍성히 맺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의 기적이에요. 생명의 힘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들이 조각과 같이 말이죠, 아이들을 이래서 자르고 저래서 날개를 꺾고, 그것은 올바른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마음껏 부모 슬하에서,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참 무럭무럭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가 노여워할 때는 부모가 믿어주지 않을 때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기다려주지 않고 사사건건 지적질을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녀가 바라는 사랑은 부모에게 자꾸 지적을 당하고 책망을 듣는 것보다도 부족하지만 부모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용 혹은 용납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수용의 반대는 거절입니다. 매사에 부모로부터 거절을 경험한 자녀는 부모가 다른 것으로 아무리 잘해주어도 절대로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부모는 왜 자녀를 거절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모가 그래도 어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자녀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그것을 바라보고 좀 믿어주고 그 가능성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이런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없어요. 성경에 모세의 부모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죠. 아버지는 아드람,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이 부모는 그 모세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모범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 낳으면 외모만 보고 평가하는데, 모세의 부모는 그 외모를 넘어 그 아이 속에 담겨 있는
내적인 미, 하나님이 담아주신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부모들에게 이런 통찰력이 있다면 내 자녀들을 믿어줄 것 같아요. 당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상황이 엄중했습니까?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울음소리가 크니까 집에서 기를 수 없어가지고 어떡합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무 진과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고 깐난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긴 거예요. 부모라도 내가 낳았지만 이 아이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다면 사사건건 지적하고 그리고 참견하고 책망만 하지 말고 이 아이를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이런 믿음 부모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밤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 전 이사장이신 김성묵 장로님을 모시고 가정 세미나를 했지요. 참 한국 사회의 남성 회복 운동의 주역입니다.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신데 사실 이분에게는 부모가 세 형제를 낳았어요. 자기는 막내입니다. 앞서 두 형님들은 아주 전문 직종에서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만은. 그런데 형님들이 어릴 때요, 이 공부 안 하고 공차기만 좋아했던 이 김성묵을 늘 꿀밤을 주면서 놀렸다 그래요.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에 태어나서 집안의 망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얘들아 놀리지 마라. 성묵이는 이 다음에 한 자리 할 거다. 큰 놈이 될 거야. 딱 한마디로 그냥 형님들을 잠재워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을 때 어깨가 으쓱했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나도 형님들처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고대를 나오셨는데요. 그래도 이 형님들이 말이죠, 늘 동생한테 와가지고 야 네가 공부한다고? 그래 며칠이나 가나 보자 하고서 또 놀려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얘는 한다면 하는 놈이야. 그 아버지가 자기를 기대하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도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도 없을 때 아버지가 성묵이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성묵아 나는 너를 믿는다. 그 아버지의 그 신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았어요. 야 그렇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른 말 말고 이 세 가지 말만 해줘도 자녀들이 잘 되겠다. 응? 너는 큰 그릇이 될 거야. 응? 너는 한다면 하는 놈이야. 응?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것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만 놔두고 엉뚱한 얘기만 하니까 애들이 노여워하고 상처가 나고 기가 꺾이고 말이죠. 응? 야, 우리 아이들이 좋아서 웃는 거 봐 지금. 자 한번 따라와 봅시다. 너는 큰 그릇이 될 거야. 너는 한다면 하는 놈이야. 난 너를 믿는다. 이렇게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는 언제 노여워하는가? 부모가 자녀를 편애할 때예요. 부모는 모든 자녀들을 동일하게 대해주고 사랑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편애를 당하는 자녀는 노여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노여움은 어린 시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고서도 평생을 갑니다. 평생을 갑니다. 오래전에 상영했던 영화 글래디에이터 격투사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소설로 만든 책인데 거기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나와요. 근데 그 황제에게는 게망난의 아들 꼬모두스가 있고 충신 막시무스가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왕위를 넘겨주기가 참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막시무스를 이제 왕으로 이제 후계자로 책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린 꼬모두스가 아무도 없는 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혼자 독대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점점 격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이야기를 해대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언제 한번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이나 해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아버지를 찔러 죽여요. 그리고 자신이 왕위를 찬탈하고 그 바람에 막시무스라는 충신은 이제 방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격투사가 되는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글래디에이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은 오늘날도 여러 가정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샤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어요. 이 샤다는 유방을 말합니다. 그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젖가슴 또는 젖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막 힘만 휘두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품고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모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잘 대해줄 뿐만 아니라 한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순서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값진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믿음 안에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과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